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제 아들이 교회에 제출하기 위해 쓴 자기소개서 첫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눈 떠보니 교회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떠보니 교회였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는 평생 목사로 사셨는데 근데 아버지는 목회에 별 소질이 없었던 분 같습니다. 어려서 볼 때도 그랬지만 신학교 가서 그런 생각은 저에게 더 분명해졌었는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보다 큰 교회 실습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은 더 분명해졌는데 아버지 교회에는 없는 것들이 큰 교회는 참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놀랍고 또 신기하고 그리고 생소하고 생경했습니다. 생경한 것들 중에도 특별한 것은 담임 목사님 시대에 있는 헌금 현황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비롯해서 교인들의 헌금 상황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것인데 11조의 유무와 그리고 또 액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절기에는 헌금의 순위가 교인들에게 발표되었고 강대상이나 피아노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해놓은 헌물에는 어김없이 헌물자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어떤 공간은 누구의 헌신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쓰여져 있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분명히 교인들이 헌금도 헌신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더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큰 교회들은 늘 바빴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많아서 주중에도 늘 새벽에 나가면 밤마다 정말 밤늦게 퇴근하곤 했었습니다. 정해놓은 출퇴근 시간은 지켜지지 않아 별 의미가 없었고요. 그것은 부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늘 항상 바빴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아버지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아버지는 일정한 출퇴근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배 외에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교인들도 많지 않았고 무엇 하나 화려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늘 교회 굳은 일을 저와 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꼭 전도사같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전도삼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도사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목사의 자녀들은 다 전도삼 출신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역동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모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면 더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당연했고 적당한 경쟁과 재촉은 교회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왜 그것을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시도했는데 목회를 잘 하고 싶은 마음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11조 현황표도 붙이고 주보에 헌금의 액수까지 다 썼습니다. 여러 가지 좋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부교역자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활력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를테면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 같은 것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하지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헌금이나 억지로 하는 봉사와 헌신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참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 주인이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잘해봤자 칭찬은커녕 욕만 먹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목사의 일일 텐데 목사나 교인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 현황표를 없앴고 헌금 순위를 발표하는 것도 안 했습니다. 헌물에 이름 쓰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쓰여있는 것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낡은 것이 교체될 때는 누구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맞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헌금 현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일꾼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후부터 제게 분명한 변화가 하나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쓰임받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금이 참 좋습니다. 지금 만나는 분들이 제일 저에게 좋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제게는 제일 좋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내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제 시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저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저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던 11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좋았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지금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지금 함께 일하는 부목사 전사님들을 비롯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참 좋습니다.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전에는 안 좋았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늘 그랬듯이 지금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훌륭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늘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날, 새해 첫날,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늦게 자서도 일어나는 시간은 늘 같은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금요일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저녁에 예수인 기도회로 우리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불평하거나 덜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입니다. 즐겁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히 즐거워집니다. 예수 믿는 기쁨, 그것은 주님이신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늘 넘치기 때문이겠죠.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역사 속의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즐거움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죽어도 좋을 정도로 좋았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세상에서 죽어도 좋은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할 수 없이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억울하고 분할 텐데, 정말 억울하고 분한 순간일 텐데 저들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늘 노동을 하셨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으셨던 듯합니다. 친구 만나러 가시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성격을 생각하면 친구가 없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뿐이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교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기쁨에 저를 늘 초대하셨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초대였습니다. 항상 벽돌을 나르고 리아카를 끌며 시멘트 바르는 일을 가르치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 말이 아버지가 만든 말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버지는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면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은 일부러 밥을 안 먹은 적도 많습니다. 일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나름 반듯하게 잘 자랐는데 이따금 동생이 가출할 때도 있었지만 이내 돌아왔고 아버지는 가출했던 것도 모르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원망하고 반항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은 일찍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불편해서 불평했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가해자이고 저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피해자가 불평하지 가해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으셨던 겁니다.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으셨고 시간 나면 땀 흘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가꾸는 것이 즐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신 겁니다. 다른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당신에게 제일 좋으셨던 것입니다.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목회를 못한 것이 아니라 목회에 성공한 분이 맞습니다. 제일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정말 마음껏 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늘 말씀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설교를 생각하셨고 심지어 약간의 치매가 생겼을 때에도 누가 부탁하는 것도 없는데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새벽엔 동네 교회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교회 문이 닫혔으면 혼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오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또 참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부유하고 누구보다 부자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즐거운 신앙생활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만 주신 선물이고 구원받은 인생이 붙잡은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는 것, 찬양대 하는 것,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주차장이나 식당에서 교인들 섬기는 것, 예배드릴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않는 것, 원망할 것도 없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누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구도 억지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가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억지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겠죠. 좋아서 하는 겁니다. 교회 오지 못하게 되니까 헌금 들고 교회 밖에서 서성이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러 옵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관심 없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앞두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은 끔찍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것, 그건 정말 엄청났습니다. 다 죽었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기 자식들만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그런 끔찍한 그리고 다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도 그에 못지 않았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 왕의 600승의 전차 부대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불과 사흘 만에 원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갈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두신 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시작하자 이스라엘에게 원망을 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원망은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그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입을 갖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은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망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날 너무 갑자기 나타난 감염병에 전 세계가 당황했는데 개인이나 공동체, 정부 할 것 없이 수없이 시행착오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곳, 거짓말로 슈퍼 전파자가 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이 산사태처럼 쏟아졌는데 원망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저절로 분출되는 용암처럼 그렇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밖에 할 수 없는, 할 것이 없는 온 세상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 꼭 감염병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꼭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저마다의 욕망을 채우려 노력하며 사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언제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통해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망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그것을 인간 속에 있는 구멍 때문이라고 말했죠. 인간 안에 떨어져 있는 구멍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 넣어도 안 될 만큼 커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을 다 넣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해도 깨진 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욕망의 목마름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파스칼은 심심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그릇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무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비참함에서 위로하는 유일한 것은 심심풀이이다. 근데 심심풀이야말로 우리의 비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다. 왜냐하면 심심풀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이라. 그 그릇이 무엇으로도 충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무료함, 그 심심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초라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비슷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우물 속에 빠진 존재인데 위에는 무서운 사자가 내려다보고 있고 아래는 시커먼 용이 째려보고 있는 그런 진태양난의 우물이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으로 갑니다. 어떤 것으로도 지옥으로 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며 그리고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며 구원받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감염병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라는 욕망 때문에 원래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선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삶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원망으로 시작된 다윗의 노래는 늘 마지막에 감사로 끝나게 되죠.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다윗의 형편이 바뀐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르다 생각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 모든 순간순간에 지금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 그곳에서 다윗에게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대로 만들어주셨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대적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 파놓은 함정, 음모와 계교, 죽음의 문턱 등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수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빠져도
다윗을 계속해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빠져도 다시 건져내 주시고 다시 건져내 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즐거웠습니다. 원수들이 죽이려 달려드는데도 노래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메시지로 간증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예수인 기도회 영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고 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에 너무 놀랐고 동시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입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생겨난 일은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의 임재가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것이 재미없어지고 자꾸 찬송을 듣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인 기도회 때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하지요.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팔을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영상이지만 교회에서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모르는 평안,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평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헬라,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 중의 영웅이죠. 그가 영웅 중의 영웅인 만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중에도 눕기만 하면 코를 골며 자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숙면을 취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수행 명장인 파르메니온 장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르메니온이 알렉산더를 지켜주는데 그가 항상 곁에 붙어서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파르메니온. 그래서 걱정할 것 없이 코를 골며 잡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그래서 다윗이 수렁이나 구덩이에 빠져서도 푹 자는 겁니다. 원수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서도 즐겁게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평안이, 세상에 그런 평안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잠 못 들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찬송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새해 푹 자시고 푹 자고 힘나게 일하는 은혜, 크게 찬송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